자, 오늘은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현상들은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 부흥의 원리가 첫 번째, 표적과 기사입니다. 자, 오늘 33절 이제 윗부분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것. 자, 보는 것이 뭡니까? 표적들이죠.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성령이 잡혀서 성령 현상이라고 하는 아마도 뭐 떠는 사람은 떨어질 것이고 뭐 막 별별 현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세술에 취한 것처럼. 또 성령이 잡혀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 아까 캐리고가 나가는 이 베드로 설교는 아주 유창하고 깊이 있는 설교입니다. 권위가 있고 파워가 있고 힘 있는 설교였어요. 그리고 너희 주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왜? 너희가 예수님께 행하신 걸 다 보았잖아.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 했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구출했던 것이 신성 아니냐, 신성. 근데 왜 죽였어? 죽은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야. 죽어드린 거야. 주신 거야. 이걸 가르친 거죠. 그들이 이제 깨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분이 한 마리 어린 양이구나. 6월절 어린 양이구나. 하고 이제 깨닫기 시작해.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는데,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하나님 믿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세례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받는 세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독교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여튼 사복음서에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물론 말은 우리가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구경본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3,000명이 회개하고 내가 믿겠다 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5,000명. 그러니까 스승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전도를 많이 했어요. 더 큰 일을 했어요. 물론 그 능력이 세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져.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 공동체 현상이 나타나. 공동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이상주의에서 나오는 공동체 흡사한 면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정치에 나타난 공동체는 제일 먼저가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죠.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콤문이라고 그래요. 라틴어 콤문에 사귐이란, 원래 뜻은 사귐이라는 뜻인데 그게 공동재산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형들 같이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상이 인류에 다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원시 공동체에서 그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이런 얘기. 같이 쓰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 얼마나 좋습니까? 이론 자체는 내가 일할 만큼 일하고 쓸 만큼 쓰고. 근데 한 가지 약간 간과한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욕심과 게으름을 간과한 것이죠. 일할 만큼 일해야 되는데 일할 만큼 안 하고 쓰는 것을 갖다 쓰려고 하니까 공산주의는 다 가난비의 국가되어 저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바로 유실론이 아니고 유물론이에요. 물질이 신의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는 결국은 뭡니까? 폭력. 즉 힘을 가지고 강제로 재산을 빼앗고 하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보통 신은 뭐 경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신은 원래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주 질서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거의 질서에 복종이 되려고요. 근데 이 유물론이 들어가면 질서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걸 아무렇게 안 해요.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것이죠. 근데 공산주의 사상이 원래 나쁜 건 아니에요. 인류가 다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해보면요, 원래부터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그걸 이론화시킨 사람이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이에요. 거기에 있었고, 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의 자상에 그런 세상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바이블이 바로 그 재료입니다. 특히 공산주의의 사상을 주창한 사람들이 칼 막스, 또 엥겔스 이런 사람들인데, 칼 막스가 유대인이고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모두가 똑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쁜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니죠. 왜? 모든 인류의 우리가 제도, 정치 제도가 완벽한 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천민들은 어디나 있었고 늘 못 살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편치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평소에 약자편을 쓰다 그랬잖아요. 네, 항상 이 심정적으로 부자나 권력편을 쓰고 싶지가 않아. 약자를 보면 뭔가 많이 불편해. 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성경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약자편입니다. 노예 하나님, 노예를 건지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서 거기다 말씀을 주어서 또 능력을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또 뭐 나라를 세우게 하고 나중에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는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상을 배웠던 아마 칼 막스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이 아마 이렇게 자기 생각에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이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결국은 레닌, 뭐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폭력 혁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산주의란 국가가 탄생하고 또 여기서 또 사회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자유가 있고 평등하고 뭐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 혁명으로 나타난 것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가 그 사상이에요. 인류가 꿈꾸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재산을 막 내놔. 응? 뭐 땅 팔다가 막 너 몇 마디를 파서 막 내놓네. 네, 여러분 바나바도 베드로 앞에 자기 땅을 팔다가 바친 사람이에요. 응? 물론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같은 경우 누구 맞나? 하여튼 아나니아 삽비라 일부만 일부만 내도 고수피다가 죽으시다가 되긴 있지만은 그런 분위기가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힘,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 성령 역사에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영권 앞에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되는 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더라는 거예요. 같이 뭐 그걸로. 이게 이제 기독교 공동체 특징이에요. 총칼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잡혀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다도 대놓겠소. 자발적으로 대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다 도우면서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7 집사를 뽑아서 왜 뽑았어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에 전념하게 하고 이 행정적인 즉 나눠주는 것, 배품 나눠주는 것을 케어하는 것을 맡긴 것이 바로 7 집사를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제도가 이게 봉사하기 위해서 뽑은 겁니다. 그렇죠? 오늘 교회 장로나 집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 하라고 뽑은 거라 그런 얘기죠. 목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교회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교에 그런 게 있습니까? 불교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물론 자비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종교적인 걸 위해는 약자를, 사회 약자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 바로 교회 조직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교육은 빠져 있어요. 교육은 빠져 있습니다만 아마 그 뒤에 가르치는 게 있기 때문에 교육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교육도 열심히 시켰을 거예요. 자, 오늘날 현실에 이제 요즘 문제 자사고 폐지가 되어가지고 어디 뭐 동산군가 하는 거기도 뭐 점수를 못 땄다 그래요. 우리가 솔직히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학교를 잘 운영을 했는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점수를 못 땄다는 것은 뭔가 격해서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정부를 비난할 수, 뭐 교육부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평등한 교육시키는 거 올바른 얘기예요. 그러나 평등한 교육이 꼭 평등함이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하게 시켜주는 공부하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자유입니다. 평등이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꼭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비슷하게 말이야 모두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것이 꼭 자유, 평등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 번 사람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자유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각 대통령이 당선되고 뭐 그래가지고 당분간 골프 치지 마라 이렇게 엄명 내리잖아요. 그럼 속으로 웃어요. 야 인간아, 자본주의 나라에서 주돈내고 치는 것이 뭐가 문제야? 부정만 못하게 막어. 돈은 팍팍 쓰게 해. 그래야 돈이 돌리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안 돌면은 누구만 죽어나요? 서민만 죽어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은행에 빵빵하게 돈을 넣고 있는 사람이 뭔 걱정입니까? IMF가 언들 걱정입니까? 매일 버릇에 매일 먹어야 할 사람 우리 서민들이 문제지. 이 서민들은 돈이 막 돌아야
먹고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이 경제를 아는 사람인가? 한심한 사람을 사겠다. 그래서 특성 있는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요즘 조금 문제가 진보가 마음 놓고 진보를 지지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보수는 좀 타락해서 문제고 진보는 너무나 사회주의인들의 이성을 가지고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여기서 정찰 인간들 다 믿지 말라고 일산했어요. 야대 여당 믿지 말라고. 내가 옛날에 좀 믿으다가 큰 코 다치고 후회를 막 써. 어느 인간이고 믿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야 했어요. 지지하는 인간들은 그래서 내가 싫어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잘하면 박수 쳐줄 것이지만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식 비판해야 됩니다. 특히 이 여자는 쳐서 예언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공동체가 오늘날 이제 많은 공동체가 세계에 있어요. 뭐 이스라엘도 공동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여기 기본 개념이 공동체에서는 자기 개인 소유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공동체 특징이 약자를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공동체 들어왔어. 당신도 우리가 똑같이. 자, 정책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면 공동체가 의미가 없어. 이건 학대입니다, 학대. 아니, 약자가 일할 수가 없는데 똑같이 일한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 공동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그들을 항상 케어 돌보려고 해요. 아름다운 정신이죠. 이것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 할렐루야. 이것은 교회 안에서 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 헌금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보고 헌금 강조하지 말라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돈 걷어다가 헌금 걷어다가 쓸데없는 거 짓고 자기 교회나 교단 유세 무슨 세력을 과시한다든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교회가 커지냐면 꼭 뭘 지어요? 기도원 짓습니다. 오늘날 기도원 노는 기도원 세빌 있습니다, 여러분. 운영이 안 돼 자체가. 뭐야 짓는 좋아해. 어떤 사람 자기 좀 능력이 있으니까 시골에다가 엄청 지어놨어. 자기 늙어서 사회 못하니까 텅텅 비어있어. 쓸데없이 투자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 사치스러운 불필요한 투자는 절대 우리는 찬성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인데 이걸 누가 헌금을 해야 돼. 물론 가난한 사람 내지만은 어쨌든 부자들이 더 많이 내놓아야지. 아멘. 부흥에 가서도 저도 부흥사니까 헌금 필요할 때는 강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요. 교회에서 옛날에 개척교회가 10달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10달을 밀려가지고 그 목사님이 물을 타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그게 부흥회를 해줬거든요. 그걸 기억을 한 거예요. 그때 김성희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하고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부흥회나 한번 하고 문 닫자고 저를 불렀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짠해요. 한 목사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고 있어. 인천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 강하게 그때는 헌금하라고 다 작정하시라고. 그래서 다행히 10달간 그 월세 밀린 것 갚고 도움이 됐어요. 또 그 다음 부흥회 끝나고도 새로운 성도 왔다고 또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이웃교인이 헌금 강조하는 그날 온 거야. 와서 보고는 김성리 목사라니까 저렇게 헌금을 강조하네 하고 상처 받고 가버렸어. 야, 그분이 몇 년 뒤에 인터넷에 제 광고가 나왔지. 광고가 나갔더니 거기 댓글 달아놨어. 내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어느 교회 김성희 목사라니까 와서 부흥회한다고 갔더니 헌금을 냈다 강조하더라. 이 사람 문제 있다고 딱 댓글을 써놨어. 지나가는 사람이 또 댓글 달아놨어. 사입이고만 딱 댓글 달아놨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내가 슬펐는지 몰라. 야, 내가 살인 받아온 걸 얘기할 수 없지만 참 많이 받아온 것도 아니고 나는 한 교회를 살려고 왔는데 여러분 헌금할 때는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또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있는 자가 내놔야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넣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아까 콧문에 사귐이라고 했잖아요. 내놓으면서 말씀 쫙 듣고 전념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뜨겁다, 그런 얘기. 이것은 어떤 현장입니까? 세상의 분위기,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분위기가, 목표가,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물더러운 여인이, 소가성물가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했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의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즉 성령 받기 전에는 돈 버는 데 목표가 있어.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퉈야 됩니다. 경제에서 이겨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경제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여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요. 저도 정치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 아니지만 정치하기 싫은 이유가 정치를 하면 100% 거짓말이야 돼야 됩니다. 100%. 처치는 그래서 자기 책에다가 정치는 위대한 허위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딱 적어놔서 처질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모른다, 그 사람. 자기 나라를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는 딱 한마디 정확한. 정치는 약자고 뭣도 없어요, 여러분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이제 이번에 일본에서 지금 뭐 위안부 문제, 뭐 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보복하겠다고 해서 뭐 반도체 TV 만드는 귀한 재료들 일본에 수입하는 것 수출 금지하겠다고 좀 떠드는 거 좀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어. 정치라는 것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어떤 침수봉대하고 이용합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요, 첫째는 일본이 사과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은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피해받은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건 맞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너무나 이쪽에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사실은 박정희 정부 때 그 보상금 받았어 안 받았어요? 일본 사람은 거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다 주었지 않느냐. 근데 박정희 정부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싸게 그냥 받아버린 것이죠, 사람들. 그걸 줄 알고 우리가 주었지 않냐 이거지. 거기다 들어있다는 것이. 근데 이제 이쪽에서 해석이 다른 것이죠. 뭐 그건 국가적이 준 것이고 뭐 개인 회사는 기업들은 다르다고 해석할 수는 있긴 있는데 양심적으로 볼 때 국가적인 보상금에 그게 안 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안 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 또 따지면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다 죽었지 않느냐. 너희 정부가 죽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저놈들은 사과도 제대로 않고 하는 짓마다 맨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위안부 바람도 오면 위안부 없었다고 거짓말하고 하니까 이게 사과가 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사과는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은 보상이고. 근데 일본에서는 책임있는 사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상이나. 그러니까 양쪽 다 서로 할 말이 있기는 있어. 원래 국제법을 따지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걸 갖다 정치들이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또 자기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일본하고 싸우려고 하고, 또 일본 정부 아베는 뭐 유명하죠. 자국 내에서 자기 당과 자기 개인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항상 그걸 독도를 건드립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정치를 해야 되겠어, 말해야 되겠어? 안 해야 돼. 이 양심 있는 사람 할 수가 없는 정치예요. 이 정책인 어떤 방법으로는 절대 공동체가 나올 수가 없어.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는 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 역사하니까 이게 돈 벌려고 남을 거꾸로 때리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즉 본질적인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기에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순전하게 떠붙는다고. 저는 저 사람 권력을 보고 뭐 좀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맨날 이해관계를 바랐는데 순수하게 바라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우리의 눈이 순수하게 바뀌는 겁니다. 삶이 순수하게 바뀌는 거예요. 정신의 사상이 순수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흠모하고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치료하고, 표적과 기사와 순전함과 베품과 평등과 잘부와 박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령님적인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가 부흥돼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부흥하고 있느냐. 자, 이단들처럼 되게 겁박해가지고 남의 교회는 빼가지고 부흥시키는 게 진정한 부흥 맞아 안 맞아? 신천지라든가 뭐 어디야 또 저기 옛날 큰비동기라는 거 보세요. 자기 교만 이게 잘났습니다. 다른 데는 사이비처럼, 어떤 데는 사이비라고 말을 않지만은 자기 교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다, 우리 교회는 뭐 영광이 있다, 이런 점 강조합니다. 다른 교회는 없는 것처럼. 그 사이비입니다. 유니티를 깨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잘 살고 다 천국 가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이것은 비즈니스맨입니다. 사업가예요. 우리 교회만 배불려가지고 키워서 자기만 잘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옛날 컴퓨터기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나온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만 뭐가 있는 것처럼, 없으면 나가면 손달하는 것처럼 막 강조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사회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야 돼. 할렐루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교회가 대형화되면 지점을 만들어. 지교회라고 해서. 응? 자기들만 똥돌 묻힙니다. 다른 안 갑니다. 전부 다 이것들이 변형, 잘못된 것들이 기형이에요, 기형. 기형적인 교회들입니다. 그것이 원조가 순복음교회예요. 얘도 순복음교회. 이 기형적인 교회들이야. 참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니티가 연합이 깨집니다. 교단별로 서로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정통적인 교회라는 것은 서로를 좀 그래도 좀 인정하는 게 있어요. 정리교가 장로교 인정하는 것처럼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거기서 조금 이상한 교회들은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만 생명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른 교단은 꼭 없는 것처럼. 그거 100% 사입니다, 사입. 유니티를 깨는 것은 이단이다. 연합을 깨는 것은 이단이에요. 아시죠? 이 초대교회 부흥은요, 이렇게 서로가 자유하고 평등하고 박에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순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서 모이는 데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데교에서 듣게 되죠. 야, 저 사람도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맨날 먹고 술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 돈만 벌면 땅 사고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땅을 팔아서 헌금해서 바치고 가난한 고아와 가물을 먹이고 말이야. 삶이 너무 경건하고 건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 부흥입니다. 아멘.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죠. 교회의 개혁도, 종교개혁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멘. 이 정신을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그걸 먼저 어디서? 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이 교회 크리스천들, 특히 리더들은요, 첫째 겸손입니다. 내가 좀 돈 있다고 부자다고 잘난 척하면 안 돼.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놓는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존경을 받을 사람은 내놓는 사람입니다. 헌금을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놓아서 나보다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와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형교회는 분위기가 가난한 자는 속된 말로 어떻게 쪽도 못 핀다 그러죠. 이렇게 고기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누가 인정받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 혼자 타고 무슨 부자라 하면 대접받지.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 내가 있는데 얘기합니다만 나는 목회 20여 년 하면서요. 나는 항상 약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울증 환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등을 토닥거려주고 손도 잡아주고 항상 내가 격려했습니다. 이런 기억나세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 거의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습니다. 등 따뜻거리는 적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말로 다 감사하고 표현을 했지만은 약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두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평생 먹기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아주 신조처럼 지켜나가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바이블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권력자들, 부자들은 내놓아야 됩니다. 아멘. 사회학자를 우리가 케어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뭐가?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 영권 앞에 자발적으로 헌금해야 돼. 아멘? 아멘. 그 교회 쩐다고 헌금을 강조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동해서 내놓아야 돼. 그러면서 그걸 흠모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 교회. 아멘. 부흥이 되어야 돼. 아멘.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아멘. 사실 교회 보면 이미지 싸움, 이미지. 종교도 이미지예요. 불교 이미지, 기독교 어디 이미지가 존재해? 오늘날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사치와 쓸데없는 정치적인 참여 이런 것들 완전히 교회 이미지가 지금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다시 성령에서 나타나야 돼.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벌벌 떨고 성령 역사 앞에서 쓰러지고 울고 회개하고 병도 치유되더라. 아멘. 아멘. 교회 갔더니 진짜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돈 내놓고 그걸로 막 가난하게 장학금도 주고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고 차도 행정적인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부흥이 한국교회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계교회에 있을지어다. 아멘. 구리 영락교회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 말씀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부흥이 오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영권으로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나누고 베풀고 치유도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